베드로가 불구자를 고치라.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들려왔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선을 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어다 놓았던 것이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선을 청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가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금도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온 백성은 그가 걷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아멘. 그래. 그 아름다운 문에서 일어난 치유라고 그러지요. 아름다운 문.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있었던 모태의 불구자였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자선을 청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단지 돈이 아니라 걷는 삶, 그러니까 온전히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의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걷고 뛰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는 얘기가 오늘 스토리로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성전에 평생 그 자리에서 늘 이렇게 한 푼 줍쇼 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존재 자체를 어떻게 살았냐 하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평생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곳인데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느님 나라에 있는, 성전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있으면서 하느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문에서 일어난 치유예요. 이걸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고 있는 인간의 형상, 인간의 모습 그 자체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부터 왕자였는데, 원래 왕자였는데 거지로서 평생 살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왕자야. 원래 얻어먹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네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움을, 자기 존재의 근거를 깨우치게 해준 거죠. 이걸 이제 그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줄탁동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기 안에 이미 보물이 있어. 그리고 하느님의
그 존재론적 자기 존재는 하늘의 본성, 하늘의 신성을 살고 있는 본성을 이미 담지하고 있어. 그런데 자기의 삶의 패턴이 어렸을 때부터 구걸하는 패턴이었어. 거지. 의존하며 살았던 패턴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줄탁동시 콕 찍어서 그 껍질을 확 깨줌으로써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온전히 부활의 삶의 새로운 존재 양식을 경험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관점을 좀 보라고요. 이 관점으로 보라고.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아. 뭐야? 손에 등불을 쥐고 불 찾고 돌아다니는 인간들. 자기가 불이면서 불을 찾는 인간들. 이게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을 근본적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보통 나이 먹으면 핸드폰 손에 쥐고 있으면서 핸드폰 찾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 응? 자기가 자기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쥐고 있는 그걸 찾는 모습.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의 기초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겉으로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 하느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느님 나라를 통경험할 수가 없어. 성당 안에 있으면서 성당의 그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근본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대다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동체 가까이 있는데 하느님의 친교 안에 못 들어가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느님의 얘기를 듣는데 하느님의 생명 안에 못 들어가는 인간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적 얘기가 아니라 문 앞에 멈춰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공부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돼. 사실은 문 없는 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문 없는 문. 문 없는 문이야 하느님 나라는. 문이 따로 없어. 온 전체가 다 문이야 문. 그런데 문 찾고 있어. 이미 문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문을 찾고 있어. 우리는 오늘 이 불구자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달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말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볼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뭘까요?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체험이야. 내가 드디어 나를 보는 체험이죠. 그래서 오늘 미사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내가 아니다. 이름이 나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미 나를 살고 있어. 노사는 노사가 아니야. 왜? 노사는 그냥 이름이야, 이름. 진짜 노사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거, 보고 있는 이거, 듣고 있는 이거, 살고 있는 이게 노사지. 노사, 이름이 노사는 아니야. 우리 토끼뿔. 토끼가 뿔이 있어? 그런데 토끼뿔이라는 말이 있어. 거북털. 거북의 털이 없어. 그런데 거북털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말은 그냥 말일 뿐이지 그 말이 그 존재를 가리키지 않아. 꼬리표는 그냥 꼬리표일 뿐이야.
하느님은 그냥 하느님일 뿐이지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느님은 아니여.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하는, 보는, 듣는, 느끼는, 경험하는 이게 하느님이지. 그것을 만난 거야. 사실은 평생 불구자처럼 앉아서 남의 구걸을, 남을 통해서 구걸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지라고 규정해버렸어. 나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정함으로써 거지라는 이름 속에 갇혀버렸어.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나는 너에게 줄 게 하나도 없다. 금과 은이 없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현존이야.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너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그러니 일어나 걸어가거라.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바로 자기가 원래 있는 것을 내가 사장시키고 있다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게 유아기의 무분별 상태에서 시작해서 몸과 감각과 언어를 배우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됐잖아요. 오미 우리 아들 잘하네. 오미 한 걸음 뛰었네. 두 걸음 뛰었네. 어이구 착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아가 이제 20세 30세 가까이 되면서 자아상으로 굳어졌어. 그런데 그 자아상이 난 줄 알고 산 거야. 그래서 그 자아상으로서의 육신이 나고 그렇게 자아상을 가진 그 생각이 난 줄 알았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요?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본성, 그것이 내 안에 있었고 그 하느님의 본성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자신이 꼴딱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꽁꽁 묶고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고 우리를 거지 행세로 살게 했던 구체적인 것은 바로 내가 나를 규정해서 내가 평생 고무다리 긋고 산 거야. 이 몸뚱아리 나 아닌데, 이 생각이 나 아닌데, 이 자아가 내가 아닌데, 진짜 나는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본성, 하늘 본성, 이 본성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고무다리 끄고 살았던 것을 이제 드디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문 앞에 머물러 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오늘 저희 안에 주저앉아 있는 평생 거지처럼 얻어먹고 사는 고무다리 긋고 살았던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어요. 성당 문턱은 넘었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 기도의 자리에 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체념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현존의 이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느님의 본성품을 회복하여 꼴딱 일어나서 우리 삶의 발목이 다시 튼튼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다시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존재로서 새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평생 고무다리 긁었으니까 오메 내가 평생 고무다리 긁었네. 그러면 인자
자기 다리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그를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하는 자선을 청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우리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도 금도 없소. 그러나 내가 가진 것 당신에게 주겠소. 나자렛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는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졌고 뛰어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은 그에게 일어난 일에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아주 짧지만 움직임이 너무너무 강렬한 기적이죠. 들려옴, 앉아있음, 청함, 바라봄, 말함, 붙잡음, 일어남, 걸음, 볼짝볼짝 뜀, 찬미함. 이 본문은 정지된 인생이 움직이는 인생으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묶여있던 인생이 온전히 풀려난 인생으로 뒤바뀌는 것.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인생이 환한 빛 속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이 치유는 멈춰있던 삶이 다시 현존의 삶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기적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성전과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전 근처에 있었어. 성전 문 앞에 있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 문 앞에 하느님 앞에 있으면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경향이 너무 많죠. 우린 늘 하느님하고 살아. 우리 인간은 하느님 없이 살 수가 없어. 하느님이 우리의 본성인데 하느님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런데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면서 하느님의 본성을 놓치고 끊임없이 의지처를 찾아서 뭔가를 구하면서 살았던 인생의 대표적인 얘기로 볼 수 있죠. 겉으로는 성당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도 들어. 그리고 성당 분위기도 잘 알아. 전례 순서도, 그리고 다음 본당 신부가 무슨 얘기할지도 다 알아보라. 늘 성당에서 별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성당 문화에 대해서 빠삭해 보라. 부활절 미사 다 순서까지 다 외워보라. 그리고 성가대 멤버 누구 나온지도 다 알아보라. 실제로 그런데 그는 그의 영혼 속에 하느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 하느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 하느님 가까이 있었는데 하느님의 현존 안에 못 들어간 인생들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불구자는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는 날마다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걷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늘 남이 데려다 놓는 사람이었고 그는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기대하는 한 푼 줍쇼 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겨우 버틸 만큼만 얻어먹으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현대인의 모습이냐면 큰 희망 없이 삽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규정해버립니다. 내 인생은 뭐 그렇고 그런 거지. 그냥 조금만 덜 힘들면 좋겠다. 이런 수준에 멈춰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자신도 그런 것과 유사하게 살지요. 예수님은 사람을 자선의 대상에만 묶어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의 주체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느님의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유심히 보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는 늘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늘 보던 불쌍한 사람, 늘 자선을 청하던 사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유심히 그를 보았습니다. 모든 치유는 보는 데서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인간으로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자주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잘 안 보입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으니 풍경처럼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필요와 결핍만 보이지 그 사람 존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선이 아니고요. 하느님의 눈길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그 거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 들어가면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문제덩어리로만 보지 않고 귀찮은 존재로만 보지 않고 하느님의 가능성이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눈, 그게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살면서 서로를 다시 보아야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보지 말고 편견으로 보지 말고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말고 하느님께서 지금도 일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끝난 사람이야. 이미 나는 이제 늙어 빠졌어. 이제 더 이상 일할 것도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늘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단정 짓기 쉽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나를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먼저 나를 보시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다가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를 보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은 아마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는 손만 내밀고 있었을 겁니다. 자선만을 기대하고 한 푼 줍쇼 하고 손만 내밀었을 거예요. 상대를 한 인격으로 만주한다기보다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를 보시오! 라고 얘기함으로써 관계 맺기 시작합니다. 그 존재를 보기 시작하지요. 관계의 시작은 인격적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자주 이 상태가 빠져 있습니다.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보다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나의 아픈 상처를 없애달라고, 그리고 막혔던 이 길을 터달라고, 아픈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죠. 하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되죠. 하느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침묵 안에 계신 그분 안에, 그리고 순수한 비추임 그 자체로서 나를 보시고 있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선물을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모르면 우리는 늘 은전과 금전만을 찾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게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내가 가진 게 뭐예요? 현존뿐이지요. 내가 가진 현존 당신도 있어. 이 말은 교회의 가난을 말하는 동시에 교회의 진짜 부요함을 보여주는 거지. 교회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현존이죠.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나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모든 문제를 즉시 없애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존. 현재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현존이죠. 예수 이름만 있으면 돈이 필요 없죠. 현존만 있으면 돈이 필요 없죠.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됐지. 내가 숨쉬고 있으면 됐지. 그리 안 그려? 가난한 사람에게 현실적 도움이 필요하지요. 자선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최종적인 힘은 돈이 아니다. 금, 은, 물질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살아계신 현존을 깨달을 때 살아있는 맥박이 다시 숨쉬기 시작한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돈만 생기면 숨 좀 쉴 것 같다고. 건강만 회복되면 살 것 같다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살 것 같다고. 저 사람만 없어지면, 그 귀찮은 사람만 사라지면 될 것 같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등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다 왔다 가는 문제지만 이 현존은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모두에게나 있고 언제나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그 하느님의 생명을 내가 깨달아 안다면 오고 가는 것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셔요. 우리는 자선을 구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존재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위로를 구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 하느님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조금 덜 아프게 해달라고, 아픔을 덜어달라고 구했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정상적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나자렛 사람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그 거지를 걷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렇게 말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여기에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현존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현존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사람을 일으키신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걷게 하신다. 이게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부재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은 지금도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실제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이 정말 일하실까? 묻습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하지요. 그렇다! 하느님이 일하신다. 무위자연, 무위무불이. 나는 일한 게 하나도 없는데 되지 않는 게 없어. 모든 게 다 그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살아있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부르면 안 되죠. 이름은 기도 끝에 붙이는 관습적 표현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고백이요. 따라서 현존은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인 거죠. 이 대목이 가장 감동적입니다.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르나시오. 이게 바로 육화이죠, 육화. 이게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 하나님의 현존은 멀리서 명령만 하는 현존이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 만지는 현존입니다. 현존은 붙드는 현존입니다. 일으키는 현존입니다. 보는 현존이고 듣는 현존이고 만지는 현존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말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좋은 말이지. 물론 좋은 말이죠.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함께 걸어주어야 합니다. 함께 시간을 내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옆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은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붙들어주는 교회, 함께 있어주는 교회. 하느님의 현존은 종종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누군가 방문하고 누군가의 전화로, 누군가의 기다려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격려로, 그리고 누군가의 들어줌으로,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졌다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하죠. 발과 발목은 인간이 서고 걷는 중심이지요. 그러니 이건 단순한 의학적 회복을 넘어서 삶의 기초가 이 현존을 통해서 다시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현존할 때 다시 서는 거예요. 현존할 때 기초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발목처럼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약합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조금만 상처받아도 무너집니다. 누군가의 뒷담화 하나에도 아주 존재 자체가 무너집니다. 조금만 비판받아도 존재가 휘청거립니다. 조금만 뜻대로 안 돼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발목이 약해서 그런단 게, 존재 중심이 현존에 탁 착근해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게,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그런단 게, 하느님의 현존은 바로 이 중심, 현존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 흔들리는 사람이 하느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환경에 끌리던 사람이 현존하는 하느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걸 얘기합니다. 체념 속에 앉아있던 사람이 희망 안에서 굳건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는 내 존재가 현존으로 다시 설 수 있을 때 치유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제 발목을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제 믿음의 뿌리를 세워주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지요.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그럼시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동안 상처받았던 상처가 치유되면 삶의 언어가 이제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늘 뭐라고 살았어? 투덜이 인생을 살았잖아요. 조금만 뭐라 그래도 투덜투덜 하던 인생이 찬미와 감사의 인생으로 바뀐다께. 그죠? 삶이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현존의 삶을 살면서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면 조금씩 찬미가 일어납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여기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존은 바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나의 삶의 최상의 경험으로 경험합니다. 늘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 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늘 그렇게 남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 이제 걷고 뛰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느님의 현존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놀라게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이 다시 저렇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 저렇게 밝아질 수 있었을까? 그런 놀라움. 그건 그가 일어서려고 일어선 게 아니라 하느님의 본성품이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무다리 긁지 않고 이제 자기 다리로 서서 걸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평생 나무다리만 긁다가 고무다리만 긁다가 이제 자기 다리를 긁기 시작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원래 쉽게 무너지던 사람이 이젠 조금 단단해진 것이죠. 예전에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이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현존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 드디어 살아계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느님의 현존은 문 앞에 주저앉아 있던 인생을 일으켜 세워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단지 성전 문 앞에 있던 기적의 얘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내 얘기고요. 우리도 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나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자선만을 기대하고 남이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자, 나를 보라 하고 부르십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현존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몸과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면 기본적으로 고정된 나에 묶여버리죠. 나로부터 나오면 온전한 위치 없는 참사람인
늘 항상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분의 삶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죽고 살고를 반복하면서 죽지도 않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낮과 밤처럼 행복과 불행처럼 서로 교차되면서 점점 넓어지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처 모든 것,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현존 안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각 인식되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생명의 근원은 대상이 아니므로 알 수 없지만 늘 항상 있는 나의 본성은 이렇게 나를 떠나가 있지 않아요. 주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있었던 이를 일으켜 세워줬던 주님, 오늘 저희 안에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체념에 묶인 발목을 풀어주셔서, 두려움에 묶인 마음을 열어주셔서, 상처에 묶인 이 영혼을 다시 걷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금과 은은 찾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현존의 생명을 걷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도 누군가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붙들어 일으키는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는 또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또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당신의 현존 안에서 다시 걷고 다시 뛰고 다시 찬미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현존을 사는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지요.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 동일시에 몸이 나다, 생각이 나다, 내 것이 따로 있다가 아니고 온통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하나 되어 늘 매 순간마다 현존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